평강의 주께서 진이 때마다 일마다 늘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곳에 옮겨 심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 하나님은 참 부지런하신 분이십니다. 무엇에 부지런하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부지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이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한다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당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참 부지런하고 열심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열매 맺도록 심으시는데, 첫 번째는 기름진 산에 우리를 심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름진 산, 땅이 좋으면 됩니까? 그것만 아니에요. 땅이 좋은 곳에 심었다,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기름진 산에 심고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땅이 좋아 하고 심고 끝이 아니라 혹시라도 자라는데 지장될까 봐, 열매 맺는데 지장될까 봐 그 기름진 땅도 또 파가지고 돌을 싹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비롯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울타리를 둘러요. 혹여라도 다른 짐승이 와가지고 먹거나 해하지 못하도록 또 망대를 세워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름진 땅에 돌도 다 제거하고 울타리도 두르고 망대도 세워서 하나님은 열매 맺게 도우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인도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한번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한 번 인도하는 겁니까? 그곳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갔는데 양들이 그 초장의 풀을 다 먹고 또 물이 줄어들면 더 풍부한 곳으로 목자는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일회성으로 한 번 생각고 한 번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항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끊어지지 아니하는 셈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은 항상 날마다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제일 큰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여러분 들어오실 때 오른쪽에 큰 나무가 있었죠. 그 나무가 은목서입니다. 근데 원래 저 나무가 저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우리 현관 나가면 왼쪽에 수도가, 그 수도가에가 저 은목서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별로 나무에 대해서 모르기도 하고 또 나무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물을 달라,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말을 안 해요. 강아지들은 배가 고프면 낑낑대기라도 하는데 나무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잘 못 알아봐요. 그런데 이 나무를 사랑하는 권사님들은 이 나무가 몽사를 한다, 잘 자리를 못 잡는다, 잎이 윤기가 나지 않는다, 꽃이 활짝 피질 않는다, 걱정을 하시면서 이 나무가 더 좋은 자리, 우리 교회에서 햇볕이 제일 잘 드는 곳, 저곳으로 옮겨 심어야 이 나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옮겨 심었습니다. 여러분, 왜 옮겨 심습니까? 이거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러면 무슨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 나무가 더 윤기가 있는, 더 꽃이 활짝 피고 그 향기가 더 진하도록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옮겨 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에 여러분 오늘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복된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안정감이고 세력입니다. 그 당시는 시족사회, 부족사회이기 때문에 혼자 외톨이가 돼서 떨어지면 밥이에요.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거기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인도하시지? 이곳이 좋은데 왜 나를 떠나라고 하시지? 어디라고도 말씀도 안 하시면서 왜 가라고 하시지?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옮기시는 목적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지금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고 지금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큰 민족을 이루도록 복을 주시려고 창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를 또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은혜의 자리가 어딘가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멈춰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그래요. 내가 하던 습관에 머무르려고 그래요. 내가 하던 그 삶의 방식에 머무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려고, 더 창대하게 하시려고, 더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인도하실까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어디에서부터 이끌어내셨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노라. 어디에서 어디로 이끌었다는 겁니까? 안정감이 있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에 세력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늘 이끌어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곳이 여러분이 편한 곳일 수 있어요. 내 밤이 제일 편해, 내 집이 제일 편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곳으로 늘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것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걱정하죠. 그 뒤에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마른 곳에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메마른 곳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그들이 광야를 갔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 광야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메마른 곳에 우리는 물을 찾고 먹을 것을 찾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그들이 물을 찾아다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메마른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메마른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먹을 수 없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화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고기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곳, 그것은 물이 없는 곳이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메마른 곳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 메마른 곳이 아니고 양식이 없는 곳이 메마른 곳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곳이 메마른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양식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물이 없는 곳을 만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물이시고 양식이 없는 곳으로 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나옵니다. 더위도 추위도 가무는 해도 흉년의 때에도 걱정되죠.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보이는 좋은 환경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메마른 곳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가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과 함께 이제 목축을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종들도 많아지고 또 소와 양과 짐승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3장에 날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자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 때문이죠. 풀 때문이죠. 물을 먹여야 되니까 싸우고 풀을 먹여야 되니까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삼촌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싸워서야 되겠느냐? 우리가 이제 다 큰 집안을 이뤘으니 이제 분가하자.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으니 네가 선택해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는 뭘 선택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가 눈을 들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물이 풍부하고 풀이 기름진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곳이 좋겠다.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야, 이곳이 좋겠다. 롯은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광야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여도 물이 없고 풀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오늘 말씀과 같이 메마른 땅에서도 만족하게 되며 견고하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는 모든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양식이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가는 것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지금 어디인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 말씀을 여러분 지금 암송하고 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것은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물이 많고 아무리 기름이 있는 기름진 풀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좋아 보여도 죄인들, 오만한 자들, 악인들, 그들이 있는 곳이 우리의 자리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리가 마치 시냇가와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곳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물된 동산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워터드 가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물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메마른 곳에 다다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고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은 물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마른 곳에 있습니까? 가난한 자리에 있습니까? 병약한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미천합니까? 내가 낮고 천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는 이 모든 곳이 물된 동산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모든 곳이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곳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우리의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많아지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라 하거든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약속과 같이 우리의 배에서 늘 생수가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와 말씀,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동행하심 안에 이 모든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은 삶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아무쪼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어디로 인도하실까?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의 자리 어디로 나를 이끌어 가실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날마다 인도함 받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겨진 나무는 반드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자라며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얼마나 오묘하고 또 신비한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늘 한결같이 일하시는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이시오 생명의 양식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메마른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늘 하나님 곁에, 말씀 곁에, 예배의 자리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